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68면에 있습니다. 1268페이지 호세아 14장 4절부터 8절까지 1268면 호세아 14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 참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대하여 예배드리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요. 토요일 밤에는 거의 잠을 못 자게 되더군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10시 예배가 우리의 메인 예배입니다. 여기에 주 예배예요. 그런데 10시 예배를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참 좋은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 지금 찬양 인도한 부목사에게 조목사가 한번 해봐. 그리고 또 폐암에 걸려 온몸에 뇌까지도 암이 퍼져 있는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목사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목사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10시 예배를 끌고 나가라. 왜냐하면 빨리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부목사들이 얼른 크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귀한 분과 함께 이렇게 엮어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10분 15분간 말씀을 전하고 조목사가 나머지 한 20분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제가 있는 이 아래에 있는 목양실로 왔습니다. 목양실로 오셨어요, 같이요. 그래서 잠깐 앉으셔라. 이 짧은 시간에도 이분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또 옆으로 이렇게 누웠다가 가만히 있질 못해요. 통증이 너무 심해. 맨 마지막 말기암 환자니까요. 이분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이 믿음을 갖게 하고 마지막 목사님에서 나오는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을 할까 잠깐만 힘들더라도 기다려달라 하고 저희 아이들이 오늘도 열심히 새벽 4시부터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실 샌드위치요. 그래서 이 샌드위치를 만들던 애들을 다 오게 하니까 한 8명 한 10명 미만의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얘네들에게 잠깐이라도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나는 그대로 이렇게 암 환자로 갔다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는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큰일 날 뻔했대.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어다니면서라도 주님이 기뻐한다면 그곳에 가서 엎드려 있어야 해요. 내게 1년만 더 있다면, 내게 한 달만 더 있다면 내가 힘이 없어 기어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곳에 가서 나는 기어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할 거래요. 이것이 평생을 목회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그 시점에 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러 청년들 같이 젊을 때는 도저히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건강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늙고 병들고 마지막에 죽어가고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을 때야 비로소 절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얼굴을 슬쩍 제가 봤더니 정말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또 하나의 그래도 귀한 설교구나 하고 듣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들입니다. 절실하게 내 마음속에 마저 지금부터 나는 준비해야 할 거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가 있을 거야. 이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열심히 걸어갈 거야 하는 마음을 갖고 결단하는 아이들이 과연 있었을까? 오늘 10시 예배는 어땠는지 저는 알질 못해요. 제가 참석을 안 했으니까. 죽어가는 분이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엎드려 있어야 조금 편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이 폐부 깊숙이 집어넣어 그것을 붙들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정말 안타깝구나, 기어다니면서라도 그곳에 나는 있을 거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있을 거라고 하는 애타는 이 말씀을 과연 우리 애들은 받아들이고 정말 그 길을 걸어갈까 하며 잠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목사는 역시 단에 서야 하는 모양이에요. 그분에게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갔을 때는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주차장 바로 그 옆에.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하질 못하니까요. 그리고 그 집을 또 지하에 있는 그 집을 제가 또 신방을 했습니다. 죽어가시는 분이니까 신방을 했는데 거기서도 그냥 있질 못하세요. 엎드려 가지고 있다가 옆으로 뭐 좀 이렇게 비틀었다가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못하고 밥을 못 먹어요. 입안이 다 헤어져서 넘어가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설교가 얼마나 힘들 텐데 10분, 15분, 20분이 얼마나 힘들 텐데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요 신이 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종들은 그저 자기가 있을 때에 있어야만 정말 행복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분의 소망은 뭐냐면 마지막 죽기 전에 의미 있는 이 안에서 나오는 그 설교의 말씀을 이게 진짜다, 내가 한번 살다가 마지막을 당해보니까 이게 정말이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자기의 소망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세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12주간을 이분은 우리 교회들, 우리 위성교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니면서 마지막까지 12주를 견디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피를 토하듯이 전하고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길 걸 생각하면은 가슴이 얼마나 그저 짠한지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야 정신을 차리고 그때야 뭘 해보려고 하면 이미 늦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내는, 조금도 후회 없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 믿음의 하이라이트는 뭘까? 가장 믿음의 본질적인 것은 뭘까? 우리 집에 있는 애들에게 물어보면 100% 대답을 할 거예요. 회개요, 목사님. 맞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도 없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예배만 볼 뿐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해 나갈 뿐이에요. 그러니 10년, 20년 지나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났을 때에 얼마나 울었는지요. 한 달 이상, 한 40일을 울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건 굶어 죽어야 해. 나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 전까지 저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십자가를 만나는 그 순간에 제가 여기서 굴렀어요. 머리를 찢었어요.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너무 찢으니까 구토가 나더라고요. 다 토했어요. 여기서. 그만큼 제가 싫었습니다. 이걸 주워 담아가지고 겨울이었는데 여기서 물 떨어졌어요. 이건 바로 엊그제 일이에요. 저에게는. 그거를 담아가지고 겨울에 땅을, 그 언 땅을 깊이 파가지고 토해낸 그것을 집어넣으며 울었어요. 하나님, 내 눈물과 함께 이 더러운 토한 것과 함께 박보영은 이제 다시는 이 오물 가운데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삽으로 다 묻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절대 내 평생에 이 길 가는 동안에 내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며 그 추운 겨울에 땅을 밟았던 기억이 납니다. 나 같은 건 굶어 죽어야 해. 그리고 꽤 오랫동안 밥을 안 먹었어요. 벨트를 맨 마지막까지 했는데도 바지가 흘러내리더라고요. 왜 울었냐 하면 너무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다 버릴 거야. 그리고 이제 주님만을 따라갈 거야. 내 일생에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살아온 삶이 벌써 30년이 되었더라고요. 30년이요.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또 왜 그랬냐 하면 내 더러운 죄를 생각하면 토할 것 같고, 목사로 잘 우리 집안에 대대로 목사인 집안에 장손으로서 목사의 교육을 받고 수많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줄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 가운데에도 거침없이 더러운 세상을 향하여 걸어갔었으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가꾸지 않는다면, 채찍질을 하고 늘 우리 신앙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린 여지없이 세상을 향하여 막 나가는 인생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죠. 춘천에 가면은 우두 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연합집회, 감리교회 연합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요. 키도 좀 작으신 담임 목사님이, 제가 여기 좀 모시려고 했는데 이제 어느 분인지 찾기까지 했습니다. 꼭 한번 모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러 나가는데 교회 마당에 십자가가, 엄청 큰 십자가가 하나가 있고 중간 십자가가 있고 좀 작은 십자가도 제가 지기에는 무리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혜가 직근이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나는 오늘은 너무 큰 죄인이야 생각되면 큰 십자가를 메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며 동네를 한 바퀴 도세요. 그래도 오늘은 죄가 좀 덜해, 남을 미워하는 거 그저 덜 미워했어 하면 중간 십자가를 메고 매일매일을 한 바퀴씩 동네를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나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오늘은 작은 죄밖에는 지지 않았네. 그러면 작은 십자가를 메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다니는 그 목사님이 춘천 우두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나도 저거 꼭 해야겠다 하는데 배짱이 없어가지고요, 그 십자가 지고서 돌아다닐 거 생각하면 부끄럽더라고요. 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회개가 꼭 필요한 것이냐, 그거를 넘어가야만 우리는 천국을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도 되며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겠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 그쪽을 좀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큰 집에는 그릇들이 너무 많은데
귀한 금그릇, 은그릇이 있고 또 천한 이 나무 그릇 또한 진흙 그릇이 있다고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럼 주인이 합당하게 이 그릇들을 쓰려면은 이 그릇들은 어때야 하느냐? 깨끗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속이 더러운 그릇이면 금그릇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알프스의 그 물들을 이 마가의 다락방만한 큰 통에다가 알프스의 콸콸콸콸 그 빙하가 녹은 물들을 가득 채워놨다고 해요. 거기에 상스러운 말이지만은 똥물 한 방울이 딱 튀겼어요. 한 방울만.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 알프스 물이라고 여러분은 좋아? 이거 마시겠습니까? 저는 안 마셔요. 한 방울이라도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거 안 마셔요. 더러워서 어떻게 마십니까? 수돗물 마실 거예요. 수돗물 끓여 먹지. 빙하가 녹은 물이라 해도 변 한 방울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똥물이에요. 똥물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깨끗해야 돼요. 그릇이 깨끗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도 없고 천국을 갈 수도 없고 교회는 아무리 나와봤지만 몸만 나와 그저 예배를 보고 가는 그것밖에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릇은 우리예요. 너희들이 깨끗하기만 하면은 모든 선한 일에 내가 너희들을 쓸 수가 있어. 그러나 더러운 그릇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담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막강한 이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 그릇이 더러운데 개밥그릇 같은데 하나님께서 귀한 하늘의 것을 담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담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울고불고 한다면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100%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사람들은 이곳에 가서 머리를 뒤밀어요. 그 얘기를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 사함을 얻기만 하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뭡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주세요. 너 잘못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세요. 있는 자들은 더 있게 돼요. 깨끗한 자들은 성령님의 은혜로 더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와 계신다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가 죽일 놈인 걸 아는데,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아는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과연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일까요?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알아요. 그러기에 내가 죽일 놈인데 어떻게 남이 죽일 놈이라고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고 교회를 흔들 수가 있겠고 남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들은 지겨운 얘기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입장을 바꿔나 보자. 네가 내 역할을 하고 내가 네 역할을 한번 해볼게. 그리고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악하기가 짝이 없고 더러운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고멜은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얼른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 살았어요. 그런데 살다가 처음에는 좋아하더니 지겨우니까 딴 남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너 찾아와야지. 네 아내니까. 수소문을 하여 찾았는데 보니 다른 남자의 애를 베가지고 있었습니다. 데려가. 정말 데려오기 싫은 더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고멜을 데려다가 사랑해줘. 열심히 사랑을 해줬어요. 아기를 낳고 또 도망갔어요. 또 찾아오라고 하셔서 열심히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웬 젊은 놈하고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임신을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데려와라. 가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괴로운 거예요. 또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마지막엔 또 도망을 갔는데 가보니까 악한 어떤 젊은 놈이 데리고 살다가 실증이 나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준비해 갖고 하나님께서 찾아오라고 하시니 돈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이 여인을,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내가 다 흩어버렸다. 두 번째는 로루하마, 너는 평생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애야. 긍휼히 여기지를 않아. 세 번째 아는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세 아이를 키웠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나 너는 알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고멜이 범죄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너에게 사랑하라고 했잖아. 고멜은 음란했지만은 내가 너에게 용서하라고 했잖아. 다른 남자의 품에 수도 없이 많이 안겼지만은 그럼에도 넌 데려다가 같이 불쌍하여 같이 데리고 살았잖아. 고멜은 돌로 쳐 죽여도 되는데 너는 그 죄를 다 감춰줬잖아. 이게 내 마음이야. 너희들 스스로가 회개하고 내 품에 오면 나는 너희들에겐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너희들을 받아줄 거야.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들이 등을 돌려 그렇게 가버린다고 하면 난 너희들을 잘라버리고 흩어버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도 아니야. 너희들은 내게 긍휼함을 얻지도 못해. 그러나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의 패역을 고쳐줄 거야. 잘못된 것을 고쳐줄 거야. 너희들이 손에 피가 가득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남을 상처 주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손을 흔들고 기도한다고 하여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어떻게 들어주겠니? 너희들이 소원하는 더 그릇이 더러운데 거기다 하늘의 것으로 마음껏 너희들을 채워줄 수가 있겠어? 패역을 버려야 해. 너희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알고 돌아오면 내가 마음껏 그때부터 부어줄게.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 구원하지 못하는 것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내가 듣지 않는 것은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가렸기 때문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등을 돌리고 떠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돌이켜 패역을 고쳐주시고 모든 길들을 잘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체험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오고 제 기쁨이 되고요, 제가 고민하던 일들이
그렇게 해결이 다 되는지요?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요즘 막 해결이 되고 뭐 이건 불가능하다고 했고 뭐 그랬던 일들이 다 해결이 되어 나가니 사람이 이제야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제가 지금 한 6개월 됐나요? 딱 6개월 정도 됐을 것 같군요. 6개월 전에 11살에 저한테 와서 13살까지 같이 살았던 깡패가 하나, 어린아이가, 깡패가 소원인 아이, 그래서 칼 가지고 뒤에서 막 찌르고요. 무섭기가 짝이 없는 이 아이, 잔인하기가 짝이 없는 아이가 저와 함께 2년을 살고, 그리고 얘는 너무 목사님 배가 고파요. 제가 나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목사님 행복하게 마음껏 밥 드시고 짱구도 사다 드릴게요. 뭐 그러면 이제 과자도 사다 주고 고기도 사다 주고요. 제가 좋아하는 걸 다 사다 주겠다고 편지를 써놓고 애는 13살 때 나갔습니다. 지금 한 22년이 흐른 바로 얼마 전에 이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름난 깡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 깡패가 되어 있었는데 저를 찾아왔는데 벌써 35세 다부진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 다음 날로 술 담배를 끊고 그 다음 날로 조직폭력배계에서 수원에 있는 뭐 북문파인가요? 거기 조직폭력배 그 집단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나와버리면 이제 우산이 없어요. 이 아이를 돌봐줄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 바로 또 걸려 들어가더라고요. 예전에 저질렀던 죄,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수원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요. 이 아이는 이제 거듭났어요. 자기에게 이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래요. 밤과 낮이 바뀌어 밤에만 일하던 그 아이, 낮에는 잠자던 아이가 이제 밤과 낮이 바뀌어가요. 성경을 늘 읽는 애가 됐어요.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 25살짜리가 계획살인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를 죽여 들어왔는데 25년형을 받았대요. 얘는 25살이니까 아마 50이 돼야지나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쪽 일은 잘 모르니까요. 이 아이에게 운동 시간만 되면 이 아이에게부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더래요. 살인한 이 아이가 나는 부모가 다 이혼하고 다 떠나가 버리고 할머니 밑에서 나는 자랐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어려서부터 다 해봤다고 하더래요. 모두 다 했다고 하더래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마지막엔 사람까지 죽여버렸다고. 복음을 전했더니 나 같은 사람도 되냐고 하더래요. 걔를 기도해주고 또 전도사 얼른 좀 불러달라고 하여 전도사가 가서 신방도 하고 면회도 하고요. 저도 이제 곧 한번 우리 한수보다도 그 아이를 살인했던 애를 가서 면회도 하려고 합니다. 편지도 전도사에게 써 보냈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그 아이를 잘 돌볼 수가 없어서 이 임진영 목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튼 교회 임진영 목사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일 잘 봐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 어깨 수술을 하고 손가락 수술을 하고 뭐 왜 이렇게 많은 이제 성대 수술도 해야 된대요. 주여 주여 외치다가 이게 성대도 다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3가지 수술을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뭐 하여튼 기부스도 하고 있고 참 힘들게 그렇게 해가는 가운데 통곡을 하고 울더래요. 그 아이가 불쌍하다고. 목사님 감사해요. 저에게 목사님은 가장 귀한 내 동생을 주셨어요. 평생 동생같이 데리고 살 거예요. 그리고 집 있는데 원룸을 하나를 얻어주고
거기서 하다가 그만 교도소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은 나와요. 10월 달인가에 나와요. 나오면은 목사님 우리 아프리카 좀 같이 데려가 주세요. 그럼 데려가서 정말 그놈을 믿음의 용사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 이 목사도 또 제 마음에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 믿음의 길 그렇게 걸어가는 거야. 우린 생명을 다하여 이 땅에서 그저 기어다니면서라도 그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세요.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패역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 예비된 축복, 지금 당장에 무슨 요술 마술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귀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한 번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랬는데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까지 딱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너희들이 만약에 맺지 못한다면 찍어 없애버리리라. 그러자 부자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옷 2벌 있니? 1벌을 가난한 자에게 줘야 돼. 그래서 그렇게 1벌을 갖다가 줬어요. 세리가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하여 준 세금 이상 받지 마라. 억울하게 하지 마라. 받았던 것이 있으면 돌려줘라. 세리들은 집에 돌아가 그렇게 했어요. 군복을 입은 무서운 군인들이 또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칼이나 창으로 사람들 위협하지 마라. 사람들을 억지로 눌려놓으려고 하지 마라. 돈을 뺏지 마. 너희들이 할 일만 해. 장녀가 와서 또 나는 어떻게 했느냐고 묻자 음란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잘 믿어라. 그리고 결혼을 한다면 남자를 머리같이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고침과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인간은 늘 연약해 다시 또 넘어지고 다시 또 넘어져요. 여기서부터의 얘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니까 성경에도 없는 거 그거 어디 있어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이게 또 가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나 또 음란죄 저질렀어요. 또 용서해 주세요. 나 또 이 돈이 좀 모자라서 억지로 세금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뻔뻔하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죄들을 가슴에다가 썼어요. 나 또 음란했어요. 나 또 남의 것을 뺐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를 다 내린 그 예전에 이제 다시는 몸을 팔지 않겠다고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다시 와 음란죄라고 쓴 그것을 붙이고 와 나 죄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음란죄라고 쓴 그것을 뜯어 예수님의 가슴에 붙이셨어요. 괜찮아. 다시 또 그 길을 향해 열심히 싸우면서 걸어가 봐. 도덕죄라고 또 쓰고 온 세리가 있었어요. 그것도 또 떼어 예수님 가슴에 붙이고 이제 너는 괜찮아. 살인죄, 거짓말, 시기, 질투, 남을 상처를 준 것, 악한 것 모든 죄인들의 그 앞에 붙이고 온 그것을 다 예수님은 다 예수님 앞에 가슴에 다 붙이시고 이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아 기쁨으로 돌아갔대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고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결단해도 또 넘어지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가슴 깊이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폐역을 고쳐주세요. 즐거운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음이며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같이 이슬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안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즙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도 축축이 적셔지는 이슬과 같은 늘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의 신앙은 좌절과 절망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도 바쁘게 좀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어제 요즘 대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척교회면은 작은 교회에 정말 작아요. 의자가 한 10개 안 돼, 10개 될래나. 작은 교회 가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꽉 들어찰 거는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예쁜 늦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나하고는 10몇 살 차이래요. 늦둥이를 낳아 그렇게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인 바로 전번 달인가요? 5월 달에 아이가 소천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이 어린아이의 소원은 제가 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였대요.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급작스럽게 암이 생겨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가정은 비투성이에요. 애를 치료하느라고 빚쟁이가 됐어요. 내 마지막 치료에 5천만 원이 들어가는 치료가 있었답니다. 하나님, 이 치료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디에 푸른 소나무나 이런데 어디에서 도움이 왔대요. 그래서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됐답니다. 그래 감사하여 그 치료를 받고 난 얼마 후에 아이가 죽었어요. 주님 품에 갔어요. 그런데 돈이 한 1,500만 원 정도가 아이 치료를 하고 남았답니다. 이걸로 빚을 가려야 하는데 빚을 갚을까? 그러다가 빚 갚는 건 나중에 하고 우리 작은 개척교회를 하나 합시다. 1,000만 원에 50만 원짜리인가 그걸 얻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죽었으면은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원망도 될 수도 있을 텐데 감사하며 그렇게 성전을 하나를 작고 초라한 성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서 우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조성영 목사, 오늘 찬양 인도한 목사가 찬양 인도를 해라. 왜냐하면 최고로 해야 되잖아요. 키보드 누가 칠 사람이 있어? 목사님, 거긴 키보드가 필요 없습니다. 키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타 가져가서 할게요. 아니야. 얼마나 귀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마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빨리 좋은 키보드 하나를 사갖고 올라와라. 근데 급작스럽게 가느라고
키보드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갔습니다. 바로 저 키보드를 가지고 가서 일단 하고 다음 주일에는 반드시 주일 되기 전에는 사놓겠습니다. 그럼 키보드 주자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없대요. 아내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대요. 얼마나 힘들까? 그 부지런히 거기서 2시간 넘어, 거리가 2시간 넘어 이 차를 운전하고 다녀야 하는 그 아이에게, 내 딸 같은 아이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너 내 마지막 소원을 좀 들어줄 수 있니? 예 목사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너 평생 저 교회 좀 섬겨라. 키보드를 쳐라. 그리고 너는 헌금도 11조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잖아. 이건 내 소원이니 네가 그 키보드를 사놓을 테니까 네가 거기서 평생 키보드를 쳐줘야 한다. 이 땅에 축복된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린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해. 알겠어요 목사님, 평생을 제가 잘 섬길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키보드를 잘 치는데 제일 좋은 키보드를 하나를 자기가 사서, 하나님 언젠가는 이 키보드가 필요할 때에 꼭 모두 다 그 교회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어디든지 말씀해 주세요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2시간 넘어와야 돼요. 운전. 왕복이 4-5시간, 5시간은 걸려야지나 왕복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예요. 어제 그 키보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정말 최고로 좋은 키보드였어요.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아세요? 이 교회는 어려운 교회니 우리 요셉의 곳간에서 2년 동안 100만 원씩 드리자. 그리고 났는데도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이제 많은 여러 사람들이 주신 헌금을 갖다 헌금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 혹시 빚을 갚아도 될까요? 왜냐하면 빚지고 있는 금액 비슷하니까요. 얼른 갚으라고 했어요. 오늘 아니면 내일쯤에 제가 사람을 하나를 보낼 거예요. 한 500만 원만 더 드려야겠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를 잘 해나갈 수가 있을까. 저는 그분 어저께 처음 본 분입니다. 초라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떨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저 별 볼 일 없는 늙은이에게 우리 주님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해요. 마지막 죽어가는 오늘 폐암 그 목사님에게 힘만 있다고 하면은 얼른 달려가 손이라도 한번 그분은 잡아줬을 거예요. 왜?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린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죄를 버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가치관을 바꿔주소서. 어리석은 이 땅의 삶에 매달려 있다가 그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제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무엇을 하든 생명을 다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꼭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목말라 그리워하며 그날을 위하여 열심히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로 감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린 기어서라도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며 죄들을 위하여 죽도록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텐데 인생들은 너무나 어리석기에 죽음을 눈앞에 두어야만 그렇게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에게는 주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준비된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아름다운 순례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구약의 제사도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 돈에 많고 조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어 이 땅에서도 정결한 믿음의 그릇에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녀들이 왔습니다. 아니 또 인터넷으로 하나님 또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녀들도 있을 줄 압니다. 병든 자녀들도 치유하소서. 인생의 힘든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녀들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더럽기가 짝이 없는 우리 같은 더러운 인생들을 위하여 그 힘든 고통스러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 또한 폐역을 고쳐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악하기가 끊임없이 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
품 안에 계시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망설이지 않으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작은 일서부터 내 몸에 익히며 더러운 죄들도 아주 하찮은 죄들도 회개케 해 주시는 그 결단을 하게 해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 떨어지소서. 주님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안수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성도들의 머리에 하나님 꼭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나 아버지 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동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불 붙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아버지의 머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쇼로벨라와이 마라스켈라와이 마카라세 로벨로와이 메레스르베리 촤바 하나님 깊이 역사하여 주셔서 근본적으로부터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당당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은 조금도 하나님 구부러지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여호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히 주님만 섬기리라. 여호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여호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히 주님만 섬기리라. 영원히 주님만 섬기리라. 영원히 주님만